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재미있게 듣던 성경 이야기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다윗의 모습, 지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도 당당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엄청난 골리앗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의 도박과 향락이라고 하는 골리앗 문화를 말하지 않아도 미국 전체가 법 질서의 세속화와 개인주의적인 인권으로 무장을 하고 순진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골리앗이 버티고 서서 의기당당하게 소리치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맞서서 싸우지를 않고 이 골리앗에게 쩔쩔매면서 그저 적당히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 편인지 골리앗 편인지 모를 정도로 길들여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대항하지를 못하고 나 하나만 안일무사하게 살아가도록 길들여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독하고 위협할 때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다윗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다윗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요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기고만장한 이 골리앗 앞에서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지를 못하고 꼼짝 못하고들 있는데 다윗만은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있는 현실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인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공공연하게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을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의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우대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다 지나가도 다 그냥 지나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에 가득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한 것을 무서워 떨고 있는 이 무리들로 알게 해야 되겠다고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마음의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집에 오시는 손님에게 음식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하는 손님에 대한 대접의 부담을 갖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아들 그리고 딸에게 차를 한 대 사줄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부모로서 자동차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담감,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삶의 거룩한 소명의식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담감이 우리 삶의 품질을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예루살렘 유명 인사들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놔두고 다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온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 신음하는 사람이 이게 마음의 부담이 돼서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돌봐주고 돈 들여서 주막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러시면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물었습니다. 그를 도와준 자니이다 하고 대답을 하자 마음의 부담이 돼서 행동한 사람이 그의 이웃이라고 확인해 주시면서 그 사람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리앗 같은 로마 교황의 비성경적인 세력이 유럽 일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 말틴 루터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은 교만하기 그지없는 교황이 부담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써서 성당문 앞에 내걸었습니다. 말틴 루터,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위대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비싼 옷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담감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듯 해서 골수까지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노라 했습니다. 그 에레미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고귀한 삶의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나한테 임할까 두렵다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느끼는 이 빚진 자 같은 부담감을 실토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지나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신분화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저 세계라고 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마음에 느끼면서 그 부담감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언제인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백인 미국인 아버지하고 여자아이가 하나가 올라타는데 아마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딸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아빠한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엉엉웁니다. Daddy, I do not like miss my mom. 나 엄마 미스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be away from my mom. 나 엄마하고 떨어져 있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 딸을 달래면서 하는 말을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마 이 부부가 갈라서면서 지금 이 딸은 아빠가 맡아서 데려가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움과 갈등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골리앗 앞에 어찌할 수 없이 시달리고 그 환경과 그 처지에 길들여져 가는 이 어린아이들. 그것이 그때 제 마음에 부담이 돼서 비행기 안에서 이름도 모르는 아이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다윗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행동하며 나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생을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 동생이 위험하고 다칠까 봐서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 다윗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지혜를 얻습니다. 바로 골리앗에게 당당히 맞서 이기려고 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그 옆에 찬물을 끼얹는 엘리압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을 보면 끝까지 이 엘리압과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엘리압에게 절대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골리앗이지 지금 옆에서 방해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엘리압을 향해서 싸우면 골리앗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또 한 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딱 그 한마디를 하고서는 여전히 다윗 골리앗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워 이기면 엘리압 같은 문제는 자연히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골리앗 저 험악한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교회 부흥도 세계 선교도 관심이 없고 작은 일에 시기하고 질투만 하는 그런 엘리압이 우리와 대들어 싸우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싸우느라고 다투느라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초점을 저 세상 골리앗에게 집중하면 엘리압의 문제는 저절로 그 승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교회란 언제나 그 안에 크고 작은 엘리압 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런 문제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 골리앗 같은 세상을 보고만 하려고 하는 전도에만 집중하면 저절로 그 모든 문제들은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속을 뒤집어 놓아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저 골고다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구원 문제만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의 싹신 사망 권세를 움켜쥐고 있는 사탄을 쓰러뜨리고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엘리압은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에너지를 빼앗는 이 엘리압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골리앗 같은 저 세상을 복음으로 굴복시키고 전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소한 일에 관심 빼앗기지 말고 오직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 전도와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높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싸우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엘리압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라도 교회 안에 엘리압의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를 맡은 목사에게 맡겨놓고 교인들은 교회 바깥에서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지혜와 신령한 안목이 우리 안디옥교회 여러분에게도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0절과 50절에 골리앗이 넘어지는 아주 통쾌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어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맷돌을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까? 다윗의 손에 칼도 없었는데. 무엇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맷돌 자체에 어떤 파워가 있고 물맷돌 그 안에 핵폭탄 같은 능력이 있어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라도 물맷돌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던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작은 물맷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일어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물맷돌같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귀해지는 것,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귀한 일에 내 인생을 쓰는 데 있습니다. 고귀한 일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처럼 내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한 알 밀알 뿐이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60배, 100배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당대 영국의 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시대의 다윗처럼 가난과 질병과 죄악의 소굴이 되어가는 영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깨닫고 그는 복음 전도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때 주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건강을 너무 염려를 했습니다. 그때 이 필드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닳아져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닳아져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녹슬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느라 지금 타락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차피 없어질 인생인데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기왕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잘 보관하다가 녹슬어져서 없어지기보다는 존귀한 일에 많이 쓰임받아서 내 인생이 타락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주변에도 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들 앞에서 싸워야 하는 다윗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을지라도 달아 없어질 각오를 하고 물맷돌 같은 작은 인생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본능의 종이 돼서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참으로 고상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뉴질랜드에 다녀오는데 깜짝 놀란 것은 오클랜드 공항에 다 도착을 해서 세관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누런 개 2마리가 사람들 앞에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마약 냄새를 맡는 경찰견들이 가방마다 킁킁대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덤벼드는 개들을 보면서 이렇게 존귀한 이런 사람들을 개들이 맞이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면 멸망받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를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순종하면 우리 인생을 고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이름까지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국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빈민들을 도와주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있었는데 아더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생 윌리엄 캐리보다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실력도 있었고 또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한때는 정치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윌리엄 캐리는 조용히 인도에 가서 전도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50년이 지나간 뒤에 영국에서 인물 백과사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백과사전을 펴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동생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골리앗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세계를 넘어뜨리는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가 행한 업적을 기록하는데 무려 2페이지 반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이 아더 캐리, 그 형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더 캐리, 사업가, 한때 정치인,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줄이 윌리엄 캐리의 형,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여러분의 비석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에 다른 쓸데없는 엘리압 같은 일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거인 같은 불신앙, 저 세상, 골리앗 같은 사람이라도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능력 주셔서 마침내 그를 쓰러뜨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 넘어뜨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묵묵히 순종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결국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도 들려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미루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명령에 과감하게 우리가 순종하면 이때껏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유능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가 있지만 이 타자기 정도로 저 글자만 치는 정도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 하는 것을 보면 이 컴퓨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 100분의 1도 저는 다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들어있는지 별것을 다 컴퓨터 가지고 다 합니다. 그 컴퓨터가 있으면서도 저는 그저 글자 몇 자 치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속에 작은 믿음이지만 그 한 사람의 믿음 속에는 하늘과 땅을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 죄의 능력도 많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 인생을 던져 열심히 전도하는 상상 못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세상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9살 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큰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혈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맞는 혈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방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들에게 7살 난 여동생 딸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혈액형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7살 난 그 딸에게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 피를 빼서 오빠에게 좀 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빠가 죽는단다.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7살 난 딸아이가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살짜리 딸아이에게서 피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수혈을 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을 다 마치고 오빠가 살아난 뒤에 그 딸에게 엄마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오빠는 살았어. 내가 피를 주어서 오빠가 살아난 거야. 그렇지? 그랬더니 7살 난 딸아이가 그래 엄마, 그럼 나는 이제 언제 죽어? 피를 주었으니까 나는 죽지 않아?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넌 안 죽어. 그럼 넌 절대 안 죽어. 너 아까 피 주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했던 것이 피를 주고 나면 너는 죽는 줄 알고 그게 걱정했던 거구나. 그런데도 피를 준 거야.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피를 주어도 안 죽어. 피를 주고 나면 오히려 새 피가 나와서 더 건강하게 되는 거야. 힘주어 말을 했지만 엄마는 7살 난 딸이 갈등했던 그 딸의 부담감을 충분히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결국 내가 죽는 줄 알고 우리는 안 주려고 애쓰지만 주면 도리어 우리에게 더 위대한 수혈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한디옥 교회가 그렇게 사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압 때문에 우리의 모든 힘을 소모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입니다. 저 세상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절대 불신시력, 불신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작은 물맷돌 하나 던지듯 그렇게 나를 먼저 순종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내던질 때 위대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에 대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쉽게 동의가 안 될지라도 도리어 나한테 부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나를 던져서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의 불신앙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는 신령한 싸움에 다각강 내 인생을 던져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